오늘은 열왕기하 4장 32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었다 함을 듣고 갈멜산에까지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를 먼저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게 했죠.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젊으니까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 아이의 머리맡에다가 그 지팡이를 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대로 이제 아이가 있는 것이죠.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보내고 게하시도 보냈습니다. 게하시도 보내고 오직 엘리사와 이 아이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둘이 보내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만약에 그 엘리사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데 그 안에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본다. 뭐 엄마나 종이 본다. 그러면 엘리사가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내보내고 뭐 합니까?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 들을 때는 엘리사가 아니라 그 기도의 주인공에게 목표가 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주의 종들은 뭡니까? 이런 일들을 종종 딱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적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가 어떤 높이를 받을까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시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주님의 종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가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제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이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제 이것도 뭐냐 그러면요. 이 엘리사의 엄청난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엄청난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혁교회를 잘못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되는 이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그 사람의 감정으로 완전히 이입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고통에 처했다 그러면 그 고통으로 내가 완전히 감정 이입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물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기도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간절하게 드려야 돼요. 간절하게. 그래서 이 지금 엘리사는 그 아이와 더 나아가서 아이의 엄마의 마음으로 완전히 간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형태가 뭐예요? 눈은 눈에, 코는 코에, 입은 이렇게 맞추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엘리사도 사람을 살리는 생전 처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전 처음 하는 일인데 이 벌써 아이가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엄마가 거기 갔다 또 왔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몸이 차가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종은 나가 있고 딱 그 방에 혼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그냥 우왕좌왕 안절부절 이런 엘리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막 기도를 강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한테 저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시면은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몸을 문드려요. 이렇게 몸을 문져요. 안 차가워지게. 그게 그분의 생명을 좀 연장시킬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 차원에서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몸을 부비고 몸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내야겠다는 간절함. 그게 지금 이 33절, 34절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스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은 뭐만 했을까요? 계속 엘리사가 강력하게 부르짖는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강력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듣고 야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구나 라는 것을 밖에서는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자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 몸에서 내려왔다. 아이 몸에서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게 뭐냐 그러면은 7번 그에서 막 그렇게 했더니 막 몸을 대고 눈을 대고 그랬더니 아이가 몸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느껴지는 거죠. 차차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이제 아직은 이제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그때 내렸다는 거예요. 아이 몸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이 뭐냐?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왔다 갔다 막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엘리사는 어때요? 극도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기도회를 해주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시 그 아이 올라가요. 아직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따뜻한 몸은 됐는데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또 올라가가지고 또 부비고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라고 했거든요. 눈을 떴다. 근데 이게 어떤 예수님처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철저히 도구일 뿐이니까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허락해 줄까 안 해줄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사역자들이 안절부절하듯이 그 정도 안절부절하고 그냥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아마 느낌도 짧은 시간에 마무리됐던 게 아닐 것 같아요. 느낌도 오랜 시간 동안 엘리사의 그 뭡니까 투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투혼. 왜냐 그러면은 왜 투혼이라 그러냐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수술했을 때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많은 경험과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처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날까 죽어 있을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미래가 전혀 보장하지 않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투혼 이게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있다 그러면 지금의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쉽게 지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장이 안 돼,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쉽게 지치는데 엘리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그 불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 불신과의 싸움 그걸 저는 투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고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러지만 제오르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또 높이셔요. 그렇죠? 주의 종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만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충분히 공경받고 그 여인의 존경을 받아도 될 만큼의 일을 사실은 했고 그러나 엘리사는 이 일의 모든 것은 나는 수도꼭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물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엘리사에게 한없는 존경을 해도 엘리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넴에서 길갈로 갑니다. 수넴의 갈멜산에서 그 다음에
수넴에서 길갈까지 가는 것은 얼마 멀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길갈까지 가는 건 뭔데 수넴에서 길갈까지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선지생도에 그 사관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선지생도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가 길갈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학교를 돌아보는, 즉 선지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그 방문하는 그런 자격으로 가는 것이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바로 이 흉년 때문에 살펴보러 간 거예요. 흉년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으니라. 여기서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으니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서 강연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앉으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러 큰 숯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강수량이 조금만 줄으면 그냥 흉년이 돼요. 조금만 줄어도 흉년이 되는데 이게 뭐 한 1, 2년 와버리면은 다 굶어 죽죠. 다 굶어 죽는데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길갈의 선지학교를 간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온 천지가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마 길갈에 있는 선지생들도 더 이상 공부를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를 관리하러 간 거예요. 흩어지 말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가니까 선지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국부터 끓여준 거예요. 죽부터 끓여준 것입니다. 먹고 이거 먹고 공부하는데 더 열정을 가해라. 가일층 공부하라 라는 차원에서 국을 끓여줍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왜 선지생도들은 못 먹고 있었고 엘리사는 국을 끓여줄 수 있는 돈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엘리사는 돈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이 있었다. 아마도 이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돈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무슨 특별히 따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엘리사와 같이 뭡니까 흉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누구는 흉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무슨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쨌든 왕과도 가깝고 궁궐과도 가깝게 지내고 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저런 헌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받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돈을 상당히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회계를 따로 뒀어야 됐어요. 가룟 유다를 회계를 따로 뒀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부금이나 헌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헌금에 관여하지 않는다. 왜 헌금에 관여하지 않냐고. 왜 사역자들은 그런 식으로 나는 헌금과는 아무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다 모든 주의 종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그게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 흉년에 돈을 들여가지고 가서 국을 끓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솥을 걸고 선지생도들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에요. 1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좀 더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샤브샤브처럼 해 먹으려고 밖에 나가서 야채를 막 따는데 이놈이 야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딴 것 같아요. 막 딴 게 야등덩굴이 뭐냐면 박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박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박인지 전혀 모르겠죠. 어쨌든 박처럼 생긴 그런 야채를 끌어다가 그곳에서 들외를 따서 들외가 뭔지도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잘 모르는 채소를 딴 거예요. 잘 모르는 채소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에 끓이는데 솥에 넣되 저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먹을 때 풍성하게 먹어보려고 이제 탁 따와가지고 국에 넣었어요.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매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독소가 있는 야채를 넣은 거예요. 쓴 독소가 있는 야채를 넣어가지고 한술 뜨자마자 혀가 얼얼해져 버린 거죠. 얼얼해지면 죽지는 않았어요.
얼얼해지고 도무지 못 먹어요. 이것은 많이 먹었다가는 독소가 딱 먹으니까 완전히 못 먹는 거죠. 완전히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한술 뜨자마자 사람들이 못 먹겠다고 이제 난리를 친 겁니다. 41절에 엘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이게 이제 뭔 말입니까? 가서 이제 엘리사나 그 구약이나 신약에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 뭔가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엘리야도 그 옷을 들어서 이렇게 강을 치듯이 뭔가, 또 모세도 지팡이로 하듯이 그렇잖아요. 뭔가 해요. 또 엘리사가 아이를 살릴 때도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요. 뭔가 퍼포먼스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퍼포먼스가 없고 입으로만 말씀하세요. 살아나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니까. 예수님은 능력 자체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구이니까. 그렇잖아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의 퍼포먼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 안에, 열매 안에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의 상징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간절함일 뿐이에요. 간절함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해주고 쓰다듬어 기도해주고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해요. 오직 말씀만 이렇게, 이것은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그 사람의 아픈 데를 좀 만져준다든지 머리를 좀 만져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의 원천이 자기가 아니니까 뭔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이죠. 뭡니까? 가루나 그 소금이나 이런 걸 보고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죠. 어쨌든 가루를 폈는데 그게 싹 다 좋은 맛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독으로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독과 사망의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라는 가루를 우리에게 던졌을 때는 그냥 그 독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국물이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그게 들어옴으로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이 바알 살리사는 뭐냐면 살리사라는 평야가 있어요. 살리사라는 평야가 있는데 그 살리사에 바알 신전을 세워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바알 살리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살리사는 그냥 땅 이름이에요. 땅 광야 이름.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이식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니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처음 익은 식물이에요.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 그 다음에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 드린지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리떡 하나가 1인분이에요. 1인분. 보리떡 하나 1인분이기 때문에 보리떡 20은 20인분입니다. 20인분이고 자루에는 채소를 담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에 드린지라.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게 지금 처음 익은 식물이거든요. 처음 익은 식물인 게 뭐예요? 처음 익은 식물 먹기 전에가 가장 배고픈 거 아시죠? 보릿고개. 예? 이 당시가 정말 다 흉년이었거든요. 흉년이었는데 처음 익은 식물로 보리떡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 시기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농부들도 엄청 배고픈 거예요. 농부들도 같이 흉년을 당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무조건 처음 익은 열매의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굶어 있었잖아요. 굶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를 따다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먹고 싶죠.
자기와 자녀들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무조건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유혹에 빠질 거예요.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당장 지금 애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굳이 그렇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럼 이 처음 그 익은 열매의 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그 하나님께 태워드리냐?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과 제사장으로 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드렸거든요.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은 사실 사역자들의 사례비하고 교회 운영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그들이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재정을 사역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저들이 산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철저히 거절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동아리 회비 내듯이 관찰을 해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나, 이 돈이 어디에 쓰이나. 그래서 자기가 돈을 냈기 때문에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장로교는 그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모든 행정을 장로들한테 위임을 하는 거라고. 위임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는 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내는 걸로 끝. 그래서 우리는 누가 봐도, 모든 교인들이 두루두루 살펴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믿을만하고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몇 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믿을만해. 그런 사람한테 장로를 뽑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그렇죠? 정대훈 목사는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당회장도 되고 또 하나 위임 목사예요. 위임 목사. 그래서 위임 목사 그래요. 위임 목사라는 위치가 제일 커요. 위임.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아직 위임식을 안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위임 목사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위임 목사예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연말에 이렇게 보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왜? 믿을만하고 신앙이 있고 객관적인 장로님들, 목사님, 안수집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십수명 이상이 이번에 우리가 됐으니까 이제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제 다 보고 계산하고 필요한데 알아서 그들끼리 논쟁을 한 다음에 알아서 재정을 사용하도록, 그것이 장로교의 원리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재정으로 무엇을 하고 이 재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이런 식의 개념은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돈을 교회에다가 맡기셨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지정을 해서 쓰시게 하는 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간 거 따로, 또 성전에 들어가는 거 따로, 제사에 들어가는 거 따로, 이게 아니라 루트는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께 들어간 여러 가지 빵과 떡과 고기와 이런 것 중에 또 제사장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전량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것도 제사장의 또 영역이라고. 그 부분에서부터 성도들은 제사장한테 다 드리는 것이 영역이고, 제사장은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또 제사장님들이 또 그들의 법규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디 동아리 클럽처럼 내가 낸 돈 막 이러면서 하지만 웃기는 일이니까 그건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 보면은 그때 이제 저 같으면은 아유 무슨 이런 떡을 갖고 가냐, 얘들이나 먹이라 이럴 건데 이들은 그냥 오케이 받아들여요. 왜? 그게 하나의 법도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읽겠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나는 꼭 자기적인 성경을 5장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못할 확률이 많아요. 갑자기 저녁에 저기 부산 갔다가 새벽에 도착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읽을 거예요? 예? 읽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 9시, 10시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다가 온다든지 그럼 못 읽어요. 또 남편하고 한바탕 싸운다든지 그럼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것은 시작부터 해야 돼요. 시작할 때. 그래야 그 제도를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항상 새벽에 일어났어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시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새벽 기도를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청교도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건 없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가정이 모여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이거 뭡니까? 그 두 가지예요. 시작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꾸 그렇게 안 하면 까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쓰다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쓰다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은 원리상 잊어버리고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작할 때 그 금액을 그 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됐다. 그만하라. 그것은 인지상정이지.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인지상정이지 하나님 법도에 맞진 않아요. 우리는 됐으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재산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참된 제사장이 없었어요. 다 바알 신성이라 아니면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하는 제사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선지생들한테 가서 드리는 거예요. 선지생들한테. 제사장과 선지생은 다르거든요. 달라요. 근데 이것을 제사장한테 드리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선지생들한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유튜브로나 이렇게 제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자기 교회 헌금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교회로 보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왠지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성경적으로 안 한다고. 근데 몸은 멀리 있으니까 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헌금을 거기다 드리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한 푼도 보내고 싶지 않는 거죠. 그것을 선지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100명인데 20인분 갖고 온 거예요. 100명인데 20인분. 그러나 이 사람으로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43절에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저는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선지생도 100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가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사가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나무리라. 100%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참된 하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떡.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점심 먹고 돌아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배고파요. 그죠? 근데 참된 떡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참 재밌는 게 말씀을 들으면은 들어도 우리가 다 또 궁금하고 또 재밌고 또 듣고 싶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이제 보면은 뭐 이런저런 뭐 과학적 상식도 그렇고 사회적 이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길게 보면 1년, 짧게 보면 몇 개월에 지쳐요. 하는 얘기가 되풀이 돼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되풀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안 듣고 지금은 이제 자연이 좋다 그런 거에 듣고 있는데 부동산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부동산.
어디 보고 있냐면은 시골에 싼 곳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큰 기도원을 지을 수 있나 그거 은퇴할 때 기도원 지어서 살고 싶다 이제 그래가지고 산속에 있는 땅 같은 거 하나 평당 500원 5,000원짜리 막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참 재밌어요. 간접적인. 그래서 가끔 막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나는 서울이 좋으니까 가려면 혼자 가. 나는 서울이 좋으니까 가려면 혼자 가. 막 이러는데 이번에 속초를 갔다가 길바닥에서 완전히 고립됐잖아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한 8시간을 고속도로에 갇혀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봐. 아프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여기 살다가 아프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걸 봤죠. 그러나 뭐 제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아프면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에 가까워서 살아야지. 어디 무슨 산속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모든 세상 이야기는 한 1년만 들으면 거기서. 그래서 한 1년만 들으면 그 분야 약간 준 전문가가 돼버려요. 1년만 들으면.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수십 년 들었는데 전문가가 안 되죠. 수십 년을 들어도 전문가가 안 돼. 이게 어인일입니까? 아니, 그 머리가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습성이 그래요. 습성이.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마틴 루터의 표현을 하면 이질적인 진리예요. 이질적인 무엇.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들어도 또 초보고 그래요. 그게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다른 분야는 심지어 의학 분야라도 몇 번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찰 받은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가르쳐요. 나 이거니까 약을 이거 지어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가르쳐요. 의사 선생님 그대로 막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듯이 전문가가 돼요. 모든 분야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따로 집에서 공부를 해도 전문가가 안 돼요. 듣고 따로 공부를 해도 전문가가 안 돼요. 또 들으면 또 새로워요.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또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또 이따가도 또 먹으면 시원하고. 아침 먹고 점심 또 만족스럽고. 또 만족스럽고. 아, 됐다. 1년 먹으니까 나는 밥은 됐다. 이게 아니에요. 또 만족스럽고. 생수를 먹으면 또 생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된 떡이고, 하늘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파도 끝이 없고요. 저도 파도 또 그 밑에 또 물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말씀은 초등학생도 이해하지만 말씀을 평생 연구한 박사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44절,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엘리사가 주의 종이라는 것으로 등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등극이 되면서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